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도행전은 여러분 모처럼 사도행전의 말씀을 받을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암피폴리와 아폴로니아를 경유하여 하며 데살로니가에 오니 거기에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은 습관대로 그들에게 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하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했음을 설명하고 입증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자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으며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수의 저명한 부인들도 그리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분의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 위대한 분의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분의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지금 우리들이 전하는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입증하면서 바울은 지치지 않고 지금 이 장면은 2차 선교여행할 때예요. 바울은 그 당시에 여러 곳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해당에서 변론을 하며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위대한 분의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오늘 설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 보면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습관처럼 전한다 그랬어요. 습관처럼. 거의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봐보세요. 바울은 2절로 습관대로 그들에게 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하며 그랬어요. 습관. 그리고 새 안식일이면 한 안식일이면 7일이잖아요. 새 안식일이면 37에 20일, 20일은 더 오래 있었어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습관이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일단 첫째, 몸에 익혀져 있는 것이잖아요. 여건만 되면 거리낌 없이 바로 언제든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며 입증을 하여 영생을 할 수 있도록 설파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항시 습관처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바울은 주님의 이 은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습관이 되어 있다는 그거였어요. 그때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변론을 했어요? 무엇을 가지고? 본문에 따르면 본문은 변론하거나 그럴 때마다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변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 말씀에 칼을 앞에 놓고 변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당하게 여러분은 변론할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 하루 동안에 긴 순회 설교를 하면서 여행을 하면서 많은 수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어제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첫째. 그리고 어제 또 무엇을 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입증하는 전도지를 여러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도지를 무작위로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 증거하고 다니셨어요. 근데 그 중에 어제 정읍에서 보셨죠? 오상록 행님하고 호슬레 자매님. 5명이 가다가 3명이 아저씨 전도지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고마워했더니 웃으면서 가다가
한 20m 가더만 손을 들고 쫙쫙 3명이서 찢어갖고 거리에다 뿌려버렸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게 현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뿌려졌는데 걔들은 복음의 전도지를 짝짝 찢어가지고 길바닥에서 뿌려버렸어요. 나중에 가면 얼마나 후회하고 원통해하고 분통해하겠어요. 그것이 마음이 아픈 것이요. 여러분은 어제 그래서 썩지 않은 상급을 하늘에다가 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지옥으로 향하는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온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일부러 시간을 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또 지옥에 가는 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전주 성경 침례교회 어제 성도님들이 가서 동분서주하면서 말씀을 나눴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정읍으로 우리가 갔는데 또 뭐가 하나 또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도 처마 밑에 머문 그 교회들보다는 어제는 정읍에 가니까 여러 사람이 나와가지고 전도지가 아닌 교회 속에서 하고 초코바에 빵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전도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전도지를 줘야 지옥 가지 않는 방법이 나와 있고 영생으로 가는 방법이 나와 있고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 또 죄를 제거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들은 그걸 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어제 근데 우리는 요일을 했지 않습니까? 초코파이를 준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 구원을 받는 방법, 영생을 얻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된 전도지를 줬단 말이에요. 이 일은 유명한 의사나 박사나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들도 아니에요. 이 일은 오직 거듭나 구원받은 성경대로 믿는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위대한 이 일이에요. 이것은 누가 끼워주신 분은 주님이세요. 이 함께 할 수 있던 그것에 여러분은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제 하나님의 일, 추수의 일에 동참한 기쁨이 있어서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풍성히 나눴지 않습니까? 어제 47번의 설교와 61명 혼들을 지옥 가는 혼들을 구령했어요.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요. 정말 전라북도에 그 수많은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혼을 구령했다. 이런 말 들어본 일 있습니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버리는 것이. 이미 게임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끔 앵무새처럼 흉내내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사실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어요? 이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거리 설교 나가면 어떻게 구령을 해야 될지 그냥 행식적으로 하는 것이야. 너면이가 따라하는 것이야. 이게. 바울 이 당시에도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다 그 당시에 다 믿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4절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른다. 몇 사람만이 바울과 실라의 말을 믿고 따랐던 것이에요. 다행히 이제 경건한 헬라인들과 큰 무리들이 나중에 따르기는 따랐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듣는 사람마다 모두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울이 전파한 내용은 예수께서 고통을 당하셨던 이유와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입증하고 다니셨어요. 바울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전라북도 곳곳을 다니면서 전했습니까? 바로 복된 소식, 은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은혜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면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스스로가 무슨 말을 한 줄은 몰라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안 받을까? 스스로 모르는 것이에요. 그냥 말로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전해야 될지 당황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사람 반드시 구원을 받고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확신을 가지고 전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성도는 거리에 나가서 한 사람을 부여잡고 진땀을 흘리며 거리 설교 끝날 때까지 설득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간 낭비예요. 그 귀한 시간, 전도지 나누는 시간에 가서, 구령하는 시간에 가서 한 사람 부여잡고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반대로 절대로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예요. 어떤 말을 해도 그들의 마음 안으로 말씀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야. 우리가 설득하지 말라는 것이. 그러면 복음이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 고린도전서 15장 2절 4절을 보여요.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어떻게 했어요? 설득을 했어요? 1절에 보면 전했잖아요. 전했어. 네? 내가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그랬어요.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 설득한 복음이 아니잖아.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다 그랬어요. 전달하였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전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파하러 가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요. 설득시키는 것은 시간이 났을 때, 개인 구령했을 때 하는 것이에요. 3, 4절 분명히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핵심은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잘 보세요.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 즉 부활하신 사실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들의 귀에다 들리게 전하여 그들의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스피커를 통해서 그 사람 귀를 통해서 들어가게 해서 마음으로 전달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않고 3, 4절 말씀처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하는 것, 복음은 전하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리해 주실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드는 상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해드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도록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이것을 믿도록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 즉 영원히 사는 복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그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도 그대로 믿고 헛되이 믿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똑같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이게.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하는 도중 거리 설교를 하거나 개인 구령을 하는 도중에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물쩍거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담대하게 외쳐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담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고 죽으면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라고 여러분은 예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의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어제 여러분들이 외쳤던 말들이, 전했던 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성도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다니셨어요. 부활은 뭐예요? 네? 부자가 뭐예요? 다시 부자예요. 활화자, 다시 부자.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부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새 사람이 형성되어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어제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어제 여러분 외쳤지 않습니까? 그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전해 들은 사람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부활이 없는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모든 종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어떤 종교가 부활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활이 없는 그런 종교는 그만두라는 것이에요. 다닐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가짜 구원에는 또 부활이 없어요. 가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가짜 교회는 부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것은 그러면 어떻게 다를까요? 성경에도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무엇이 어떻게 틀리는 것이에요?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 즉 죽었다가 생명이 완전히 끊겼다가 다시 생명을 갖는 것 아니겠어요? 호흡이 완전히 정지되어 심장이 멈춘 상태예요. 그리고 다시 심장이 박동하지 못한 채 육신과 함께 호흡과 심장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 굉장히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애가 죽을 뻔한 사실이 있지만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죽어서 장사 지내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끝. 다시 살아나는 애는 거진 없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에 그 사람들은 의미를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의미를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실과 성경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말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과 무엇이 틀린가? 왜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은 자이며 죽으면 지옥에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심판석, 백보자 심판석에 가는 것이에요. 그때 또 어디로 가면 그쪽에 그 끝나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게 되는 것이 결국은 죽었다가 또 죽는 것이에요. 그들은 죽은 채로 태어나서 죽어서 지내다가 육신의 사망으로 죽게 되고 또 다시 백보자 심판에서 벌레처럼 기어나서 심판을 받고 다시 영원한 불못에서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죽음이 몇 번이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죽었다고 살아난 사람들 있죠.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 만에 일어났어요. 4일 만에.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지만 나사로는 4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 사람은 베다니 사람 나사로예요. 부자와 나사로가 있고 베다니 사람 나사로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누구예요? 이 나사로는 베다니 사람 나사로예요. 요한복음 12장 17절 한번 보십니다. 그때 주께서 나사로를 그의 무덤에서 부르시어 죽은 자들로부터, 이거 보자,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을 때 주와 함께 있던 무리가 증가. 여기서 보면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렸다 그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다 그래서. 그렇죠? 근데 누가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은 주와 함께 있던 무리들, 제자들이 함께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부르시어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어요. 나사로는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죽은 지 며칠 됐다 그래서 4일이나 지냈는데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악취가 나고 있었어요. 악취가. 누이인 마르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9절로 앞장 보면 11장 39절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을 치우라고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인, 이게 그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죽게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기에 지금은 뭐라 그랬어요? 악취가 나나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한 나흘 정도 지나면 몸에서 악취가 난다. 성경 말씀대로. 죽어서 육신이 썩어가기 시작하여 썩는 악취가 난 나사로를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이에요. 통쾌한 장면이 하나 있죠.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봅시다. 이것은 너무 통쾌한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3절을 보세요. 같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44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죽었던 자가 손발이 수위로 동여지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채 나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어 뭐라고 다니게 하라고 하시니라.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다시 살렸는데 나사로는 육신의 소명을 다하고 다시 죽어버렸어. 다시 살아났지만 그는 보통 사람처럼 다시 죽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성경에서 말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유대인 청년 유두고가 있어요. 유두고. 바울이 선교 여행 중 트로아에서 주의 첫날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였는데 한밤중까지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사이로 그래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19절로 보면 유두고가 어디서 설교를 듣고 있어요? 창가에 앉아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중에 잠이 깊게 들어버렸던 것이에요. 설교를 듣다가 결국은 깊은 잠을 못 이겨서 3층에서 떨어졌어요.
왜 죽었어요?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설교가 기니까 떨어져 죽어버렸던 거예요. 그게 유두거예요.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다가 피곤하다고 졸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 드려야 되는데 누가 방해를 하냐? 마귀가 첫째 말씀을 방해를 해요. 듣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졸음도 오게 하고 말씀도 마음판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반드시 그래서 예배 참석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시고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제는 이제 별도로 여러분들 수고 너무 많이 하셨죠. 주님께서 다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의 첫날 경배드리기 위해서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이에요. 밤늦도록 TV를 보거나 다른 일로 인터넷 등 게임을 하다가 피곤한 상태로 예배에 참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경건해야 될 자신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경배가 자신이 엉망으로 드리게 돼요. 옆에 사람은 상관없어요. 드리는 그 자신이 엉망으로 경배를 드리는 결과를 낳게 만들어요. 바울은 설교를 듣다가 잠들어 떨어져 죽은 유두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죽은 유두에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10절로 어떻게 다시 살리는 걸 한번 봐요. 20장 10절 한번. 그러자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팔로 그를 안고 말하기를. 내려갔어요. 죽은 그를 엎드려서 팔로 그를 안고 말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소란 피우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소란 피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처럼 3층 창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바울이 다시 살려내죠. 근데 이 유두고 청년도 육신의 몸을 썼기 때문에 다시 죽었어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구원 받았다면 어쨌든 먼저 우리보다 첫 번째 부활에 동참을 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다시 죽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제하고는 죽은 자들 가운데 설령 다시 살아났더라 하더라도 그들은 죽었어요. 근데 또 죽었다는 표현을 거기만 육신이 죽은 것만 표현을 하지는 않았어요. 성경은. 떨어져 나간, 집을 나간 사람도 죽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누가 나옵니까? 둘째 아들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은 한 지체며 한 가지인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나가거나 나가면 안 되는 것이요. 떨어져 나가는 순간 메말라 버리는 것이요. 생명이 메마른다는 것은 죽는 것이에요. 메마른 것은 생명체에 메마른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도 육신에 죽지 않았는데 15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는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랬어요. 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음이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 그래서 잃었다가 다시 찾고 다시 돌아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성경은 육신으로 죽지 않아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어쨌든 성경에서는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을지라도 육신의 죽음을 맛봤던 것이에요. 근데 육신적으로 죽임도 당하지도 않고
죽지 않고 살아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죠. 지금 사람으로 태어났어. 그 행복한 사람이 여러분은 누군지 잘 알지 않습니까? 나이는 365살이에요. 그 사람이 그때 죽지 않고 갈 때가 나이가 365살, 365세였어요. 창세기 5장 23절, 24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 23절. 에녹의 모든 날들이 365년이었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데리고 가셔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표예요. 여러분도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이름을 호명할 때 에녹처럼 랩처 데리고 가실 것이에요. 에녹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굉장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죽지 않는다. 여러분은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지를 못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동행하셨어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미 살아있는 훌륭한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죽었던 영이 거듭난 것이에요.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태어나서 지금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유일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부활하신 분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 사람들은 부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부활을 했으면 안 죽은 거예요.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오전 성경부에 아담은 몇 살로 지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33세로 지어졌다 그랬죠. 그 사도행전에 1장 7절 11절로 보시면 이 몸 그대로 올라가셨다 이 몸 그대로 오신다 그랬죠.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33.5세였어요. 여러분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면 몇 세가 될까요? 33.5세가 되겠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말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계시는 말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습 간대로 그대로 오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분명하니. 여러분 주위에 죽었다가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죽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 수많은 죽음의 처할만큼 위험한 순간들을 경험하고 지내왔을 것입니다. 또한 놀라서 죽을 뻔했던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은 다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놀랄 일이 생기면 뭐라 그래요? 특히 자매님들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죽을 뻔했네, 간 떨어질 뻔했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일상에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죽을 뻔한 일들이 우리 일상에 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육신과 호흡이 멈추지는 않았고 하마터면 죽을 뻔한 사람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아니에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운전하다가 졸음이 와서 깜짝 놀라면서 속으로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이런 소리 여러분 마음속에 가졌을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에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매우 무더웠지 않습니까?
정말 무더운 날이었어요. 그날이.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그 뜨거운 열기와 차량 엔진의 열기 등으로 나 자신도 모르게 졸음이 왔어요.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기 직전에 1초만 늦어도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없었을 것이에요. 여러분보다 먼저 셋째 하늘에 가 있을지도 몰라요. 평상시 졸음운전 하긴 하는데 이날은 그때하고 틀려요. 그때 순식간으로 죽을 뻔한 위기에서 구해내 주신 주님께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100번은 순식간으로 더 고맙다 진짜 그런 말을 내가 주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했던 것이에요.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절박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감사하래. 아버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박했을 때 그래요. 그거는 꼼짝없이 죽은 거예요. 이처럼 자이든 타이든 호흡을 하면서 살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죽을 뻔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위험에서 살려주신 분은 누구세요? 은혜와 자비와 돌보심으로 늘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시지 않아요? 그래서 더 감사드려야 돼요. 조금만 잘못하면 마음에 치켜 올려는 그런 생각 버리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늘 돌보시고 살려주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함부로 하지 않을 거예요. 돈으로 사겠어요? 무엇으로 바꾸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살아는 있으나 죽은 자들이 이 세상을 걸어다닌다고 이랬어요. 살아는 있으나 다 죽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면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은 자들이 죽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그저 육신적으로 죽지 않는다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병원이나 종합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특히 장례식장에 있는 종합병원에 가보면 한쪽에는 신생아실에서 아이들이 새로운 출생을 하면서 응애하고 오래 적힙니다. 요즘은 병원에서 태어나요. 아이들이 지향절개 수술을 하든지 자연분만을 하든지 거진 대부분 병원에서 응애하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태어났던 그 병원의 한켠을 보면 죽은 자들을 떠나보내면서 가족들이 슬픔에 젖어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울지 않아요. 성경대로 저 셋째 하늘이 더 좋은 영생의 장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로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였음이라 그랬어요. 한 도성은 누구예요? 금빛 찬란한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리스도에는 주님의 재림, 즉 다시 오심을 학수고대하는, 학수가 뭐예요? 학수. 학처럼 길게 뻗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학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 오심을 영원히, 예수님만 오시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버리고 고통이보다 그냥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걸 목처럼 길게 빼서, 학처럼 길게 빼서 학수고대는 것이. 그러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어서 눈물이 그들의 앞을 가려요. 죽으면 다시 못 볼 것을 생각해서 눈물을 앞을 가리는 것이. 응급실에 실려온 수많은 죽음을 앞둔 환자들 뿐만 아니라 거기 가보면 갑작스런 재난, 교통사고, 자살, 홍수, 산사태, 강력한 태풍과 쓰나미 등 수많은 것들이 사람들의 육신을 위협하며 죽음으로 끌고 가기 직전에 또 죽어가지고 그 종합병원에 오는 사람들. 근처의 서울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알지도 못한 사람 특정 다수에게 칼을 휘둘러서 사람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모범 범죄예요, 그런 것이. 그래서 주님이 계시지 않는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영생을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오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생사, 즉 사람의 살고 죽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보 이상 조깅도 해보고 등산이도 산책도 해보고 건강식품이나 보약을 먹으면서 죽지 않으려고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그래도 혹시 죽을 줄 모르니까 죽음 이후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면서 유한을 삼을 정도입니다. 그냥 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은 어저께 희망을 주려고 돌아다니셨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려고 전라북도를 방방곡곡을 질주려고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처럼 안전함이 없고 평온함이 없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죽음의 공포와 혼자서 맞서서 두려움 속에서 늘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안 받았다면 지금 어떻게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지 않겠어요? 아닌 척하지만 힘들고 죽을 병에 걸리고 그러면 의지할 곳도 없고 병원 의사는 절망적으로 당신은 몇 개월 이상이면 살지 못해 절망적인 생각을 선고를 내려버리면 여러분은 이제 그때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다 가지고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에요. 더군다나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간다고 하니 그들의 등골이 오싹할 만한데도 어제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전도지를 찢어버리고 가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가장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돈으로 위장을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는 비참하고 가련한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성경의 말씀은 이런 살아는 있으나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17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 3장 17절. 특히 계시록 3장 17절은 뭐예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이지 않습니까?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 특히 그러는 것이요.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즉시 두려움과 떨림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은 영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시 다시 죽은 자가 된 사람들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유두고나 나사로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지만 그들은 다시 죽었어요. 우리가 믿는 분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셔서 그 후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바울이 전파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4장 14절로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랬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이 땅에 있는 죄인들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구원받은 거리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강력히 어저께 선포하셨어요.
계속 여러분을 통해서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것이요. 뭐라고 선포하실까요? 어제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 절에 계신 여러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거리설교와 순회설교를 하면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복음을 여러분은 선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